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나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인가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매길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나는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나간 곳마다 외국 사람들이 배우는 첫 단어가 뭐예요? 빨리빨리입니다. 어디서 왔냐? 한국 왔다 그러면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빨리빨리, 계속 빨리빨리 때문에 쉼과 행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도 우리가 묵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국이라든가 또 유럽, 미국, 그 유럽, 아프리카, 또 이렇게 아시아, 제가 이렇게 다녀볼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급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을 평가하기를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내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 뛴대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왼쪽에서 깜짝 놀랐대요. 무슨 지금 불이 났나, 테러가 일어났나, 사람들이 내려서 막 뛰는 거예요, 한 곳을 위해서. 그 우리나라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 그 택시 기사들이 얘기한 건데 한국 사람이 딱 알아볼 수 있대요, 말 안 해도. 왜냐하면 내릴 때가 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돈을 딱 준비하고 잔돈까지 딱 준비해서 딱 내고 빨리 내린대요.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런데요. 다 목적지 오면 그때서 지갑 열고 그때서 어떻게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서 목적지를 처음 가는 길인데 목적지를 보고 있었는지 뭐 했는지 미리 잔돈까지 딱 주면서 탁 내리고 바로 내린대요. 이거 한국 사람이구나. 10중 8구 다 맞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렇게 상점을 가거나 은행을 가거나 병원에 가도요, 그 사람들은 안 급해요. 줄이 쭉 서 있는데 점원한테요, 그 은행 분은 일하시는 그 앞에서도 서로 얘기를 해요. 너 머리 어디서 했어? 저쪽이잖아. 거기 잘했구나. 야, 잘 빠졌네. 뭐 이래서 얘기를 하죠. 뒤에서는 줄이 쫙 서 있는데, 마트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데도, 야, 니네 고양이 그때 아프다니 어떻게 되니? 괜찮니? 우리 고양이가 지금 그런 상태야. 한참 얘기. 뒤에 사람들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큰일 나죠. 뭐 하냐고, 빨리빨리 하지 못하고 뭐 하냐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은요 절대 우리나라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장합니다. 복장 터집니다. 복장 터져요. 빨리빨리 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병원에 가도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4일 있다 오라, 15일 있다 와라. 그동안 다 나요. 죽든가 낫든가. 그리고요, 독일에 있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세탁기가 고장나서 그 세탁기를 점검받기 위해서 15일 기다리래요. 그래서 점검받고 났더니 그 부품이 오는데 15일, 한 달 걸렸답니다. 세탁기 고치는데. 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요 바로 의사 선생님하고 진단을 하고 엑스레이도 막 찍고요, 뭐 CT도 바로 찍고요. 그다음에 또 처방전로서 약국에서 바로 약 타고요. 우리는 늘 하니까 모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세탁기가 고장나면요 바로 그날 오든가 다음 날 와요. 택배는 총알 택배 아시죠? 저녁에 했는데도 다음 날 오는 총알 택배도 있어요. 짜장면 전화 주문하면요, 좀 약간 보태면요, 짜장면 몇 개 보내주세요. 전화 딱 끊으면요 부르릉 하고 오토바이가 와요.
내가 전화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나? 특별히 오복장, 옛날 지금 말고요. 옛날 오복장은요 정말 전화하고 딱 끊으면 부르릉해요. 야, 이거 미리 준비하고 있었나? 그 정도로 빨랐습니다. 제가 경험한 우리나라 정말 최고고 정말 감사가 넘칩니다. 여기 테니스장이 생겼는데 도움을 했어요. 그래서 빛이 반사가 돼요. 철이 있는 데는 좀 눈이 부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군에다가 그래서 여기다 나무를 좀 심어주면, 저도 뭐 그걸 다시 부셔라 뭐 하라 이러지 않고, 저도 점잖게 이렇게 된 거, 우리 그 조망권도 다 없어졌어요. 다 보이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 말하지 않고 군에서 나라에서 하는데 뭐. 그래서 눈부시니까 그것만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를 좀 심어달라 했더니 이 전나무를 8개를 심었어요. 그들이 또 물을 붓고 또 버팀목인가요? 흔들리지 말고 다 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야 잘한다. 어둡다 그래서 저기 뒤에가 어둡다 그러니까 또 가로등을 이렇게 달아주더라고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또 이게 물이 여기가 이렇게 고여가지고 사람들이 오기가 귀찮아 힘들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하는 사람 착한 사람들만 봤나? 그랬더니 바로 와서 하수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하수구가 있는데 다 잠겨서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모래하고. 그래서 다 쓸어서 했더니 물이 잘 내려가요. 이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좋은 나라에서 신속하게 빨리빨리 혜택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불편을 느끼시는 분도 있겠죠. 네,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 사는데 우리들은 정말 나는 행복한가? 당신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입니까? 물어보면요, 정말 맨발로 살고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하루에 1,000원 갖고 사는 사람들,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는 사람들, 지붕도 없이 그냥 나무와 비늘을 이렇게 쳐놓은 우리나라 창고는 굉장히 좋은 창고입니다. 그런 허술한 것으로 쳐놓은 곳에서 10명 이상 사는 그런 사람들의 행복 지수보다도 그 사람들은 만족하고 행복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정말 승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할 때는 굉장히 인색한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 몰라요. 그냥 행복하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둥그런 점, 그러니까 무지개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행복이 무지개야. 잡아야지. 없어져요. 동산에 큰 산에 더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그건 끊임없이 못 잡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 행복할까? 건강하면 행복할까? 돈 있으면 행복할까? 뭐 되면 행복할까? 아니에요. 거기에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만족을 어떤 소유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많고 적음의 소유에 뒀기 때문에 나보다 많은 가진 사람, 높은 사람을 보니까 만족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불행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기를 평생 열심히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요, 세상은. 네. 평생 열심히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좀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너무나도 우리는 경쟁. 어려서부터 경쟁 시대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1등은 한 명이에요. 챔피언은 한 명이에요. 챔피언은. 옛날에는 모델래 이러면 선생님, 뭐 사장님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아이돌을 지망생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우리 K-팝, 방탄소년단 그 BTS라든가 말이야, 세븐틴, 엑소, 틴탑, 뭐 이런 남자들, 여자들은 블랙핑크, 뉴진스, 에스파,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요 극소수예요. 몇만 명, 몇십만 명의 애들이 늘 연습만 하는 거야. 늘 연습만. 걔들이 무대 한 번 밟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애들이 나이가 먹으니까 더 이상 아이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어떤 알바라든가 어떤 직장 들어가면요, 그 애들이 한 번 보도에 나왔어요.
그 애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낙오자야. 왜? BTS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블랙핑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라고. 그냥 일반 직장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연구하고 인생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진정한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진정한 승리의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근데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가 만족할 것, 승리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왜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른 사람까지도 다 죽겠다고, 힘들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네, 극에 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분들이 뭘 많이 보냐면 목소리를 많이 본대요. 참 희한해요. 목소리를 많이 본대요. 네? 네, 목소리 하면 누구예요? 이선균 아닙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이선균. 네? 목소리. 그 인물도 받쳐주고요. 인기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근데 그게 만족이, 행복이 안 되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뭐 지드래곤, 유아인. 네? 저는 안타까운 사람이 김무생 그분의 아들이 있어요. 김주혁이라고. 아시죠? 김주혁. 아주 친근감이 있고 참 서구서로 괜찮아요. 근데 이분도요, 그냥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아파트 벽 떨어져가지고 벽 앞으로 돌아갔어요. 죽었어요. 네. 그냥 아무도 안 다쳤으니까 크게 그 어떤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이 뒷말로는 병원에 싣고 갔는데 금방 죽었는데 알코올, 네, 술 죽은 거예요. 만약에 누가 다쳤다 이러면 그 원인이 나오겠지만 그냥 유아무하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돈, 명예, 인기, 그걸 얻으려면 수많은 경쟁자를 이기고 제치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진정한 행복이, 만족이 없다는 것을 이들이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겨야 될 진짜 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안 보이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렇게 악한 영한테 지배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막 그냥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 적게 나요. 그래서 술과 마약과 어떤 향락과 이런 것이 아니면 지탱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들도 다 증상이 다 있어요. 근데 아주 많지 않은 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 많으면 이 자리에 못 나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불행한 거예요. 인기가 있는데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만족이 없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있다. 이게 악한 세력이 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가 도둑맞고요. 불행하고요. 우울하고요. 힘들고요.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원인이 아니에요. 다른 게 있는 게 그 방해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명랑하고 자살해요. 애들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젊은 남녀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행복은 그 결혼식장의 행복이고 그 다음부터는 지옥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분명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성경이 얘기해서 왜 사람들이 비틀비틀거리냔 말이에요.
물을 먹었는데 목말라요. 양식이 있는데 배고파요. 돈이 있는데도 허전해서 그냥 방탕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동네마다 다 뭡니까? 축제를 해요. 축제. 이제 안 하는 축제가 없어요. 뭔 축제. 제가 여기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여기로 이렇게 다리 건너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거기 저수지가 있잖아요. 여기 저수지 있죠. 저수지.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만 뭐 하나 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뭐 허수아비와 무슨 축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조그만 동네도 축제야. 축제. 얼마나 축제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하나 볼 것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메어져요. 뭐 나무 큰 거 하나 있다. 뭐 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구경 가는 건 사람들이 엄청 아주 찾을 데가 없을 정도로 지나가다 보면요, 와, 이렇게 왜 사람이 많은 거야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구경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왜 그러냐?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 오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단풍이 여기 오면 보면 되잖아. 미리 가서 보고, 또 단풍이 여기서 내려가면 내려가서 보고, 그 단풍 그 선을 아주 꿰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꽃 축제. 그냥 막 10월달 그냥 다 또 봄에는 또 뭐가 오고.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가는 거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구경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지나치게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 그냥 단풍 보러 가면요, 단풍보다 더 멋있는 우리 이 아웃도어, 우리 한국 사람들 더 빨갛고 더 파랗고 더 멋있고, 구경. 저는 그거 구경해요. 더 아름답다. 왜냐하면 허해서 그런 거예요. 허해서 있는데 먹었는데 만족이 없는 거야. 이 사탄, 이 어둠의 세력이 돈 가진 자도 권세 있는 자도 인기 스타도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을. 그래서 끊임없이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갑부들이 어떻게 됐다, 톱스타가 막 나오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최고의 정치인들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또 돈을 받아.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마약을 또 먹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여자 요새 펜싱 선수 나오잖아요. 그 받았으면, 나가서 이겨서 받았으면 연금도 나온다고요. 또 뭐 자기 그 교실이 있어서 학생들에서 돈도 벌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는 더 높은 클래스에서 사는 거예요. 하이 클래스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만족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했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건 평범한 사람들도 진정한 행복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만족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 사람도 이 사탄의 저주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결박에서 풀 수가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결박을 푸시고 저주를 푸시고, 할렐루야,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 된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노예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합법적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사탄을 이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거야.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그래서 예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사탄을 이겨주시고 그 한 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과 저주를 다 이기셨습니다. 안됨과 가난과 실패와 눈물과, 여기 있죠, 안됨과 실패와 저주와 한숨과 절망과 질병과 가난과 눈물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오늘 첫 번째 그거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사탄을 이기느니라, 이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부모님께로부터 났죠. 그런데 오늘 안 읽었지만 그 5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께로만 낳는 줄 아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께 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손을 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이 사탄과 마귀의 모든 저주의 이 구속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겨놓았어요. 모든 것을 우리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노예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서 뭐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은 승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요,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못 뺏어가요.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면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의로 받았다면 죄지면 뺏길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받았다면 더 힘센 사람이 빼앗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빼앗을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실수, 그런 거로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요, 이건 놀라운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축복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못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나사로가 죽은 것까지 봤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을 난 그렇다면 그때 난 믿을 텐데, 나 같으면. 그래도 안 믿어요. 도리어 죽은 나사로 살리고 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참 희한하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사탄을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세상을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김중건 목사님이라고 계셔서 CCC 창설자, 돌아가셨지만 참 존경하는 목사입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냐면 백문백답이라는 글을 썼어요. 100가지 문제가 있다. 100가지 어려움이 있다. 100가지 어려움이 다 있다. 그런데 답이 있다. 한 가지 답이 있다. 그게 모든 100가지 문제의 답인 것이다. 우린 문제 많죠. 수십 가지. 돈이 문제예요, 병이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예요, 부인이 문제예요, 애들이 문제예요, 뭐 진로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100가지 문제가 있어요. 백문, 백답, 100가지의 답이 있는데 그 답이 하나라는 거예요. 나오죠 지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가 있으면 100이에요. 여러분 이 수학 공식 이게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가 있으면 100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가 있으면 100이에요.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00이 된다는 거예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세상에 100가지를 다 갖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등식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국문학자예요. 이 김중건 목사님이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00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답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믿음. 행복할 수 없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망하자고 승리자로 만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슬픔과 절망 속에서, 저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죽음의 그 어둠의 세력에서 풀려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저주 속에서 해방을 주시고 영적 소경이 있어서 소경이 돼서 소경이 됐던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고 억누르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자유를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인생을 이기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다 이루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우리 노래 부르죠. 이겨놓은 싸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겨놓은 싸움.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겨놓은 싸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야. 뭘 믿어요? 정부를 믿어요? 돈을 믿어요? 나의 건강을 믿어요? 나의 직장을 믿어요? 더 앞으로 발달할 어떤 과학을 믿어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어주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그 승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예수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 4절 중반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저주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안대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승리, 나의 승리, 예수의 능력, 나의 능력, 예수의 생명, 나의 생명.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보다 더 귀한 보배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보배는 없습니다. 믿음보다 더 강한 능력은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고 또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믿음으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할렐루야. 의인은 7번 넘어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해병대가 왜 해병대 8강모죠? 왜 8강모를 쓰는지 아세요 혹시? 여기 해병대 출신 있으시잖아요. 왜 쓰시는지 아세요? 미국에서요, 해병대가요 전쟁을 하는데 어떤 고지를 이겨야 되는데 7번 했는데 실패했어요. 8번째 가서 그 고지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병대가 8강모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8강모. 우리 안수 지사님 해병대 나오셨는데 이건 모르셨죠? 7.8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8강모를 쓴 사람들이에요.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을 팔아서 믿음을 사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요, 은과 금을 팔아서 지금 믿음을 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돈 아닙니까? 지금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우리는 믿음을 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고 있는 모든 게 뭐예요? 금을, 은을 들여서 뭐예요? 믿음을 사는 거예요. 아멘. 금과 은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살립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모든 세력들을, 화전을 소멸하라. 불화살, 화전. 이 사탄이 불화살에서 다 인생이 타버리는 거예요. 송두리째 타버려요. 아무리 무한한 상아탑도 사탄이 한번 쏘면 그것이 타락이 되고, 그 지혜가, 그 권력이, 그 돈이 사람을 죽이는데, 망하는데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싸우는 모든 경륜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아침에 뉴스거리가 되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역경과 어려움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는 그것을 보고 오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역경은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가 바다 얘기를 하죠. 저는 바다를 가서 파도를 봅니다. 끊임없이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저는 그것만 봐요. 파도를 봐요. 파도는 오늘날만 파도가 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쳤어요. 그제도 쳐. 내일도 쳐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100년에도 똑같이 앞으로도 이와 같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파도는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도 있었어요. 내일은 없을까요? 내일도 있어요. 100년 전에는 없었을까요? 100년 전에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염려와 근심의 파도는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만 보고 내가 안 보면 안 칠까요? 아니에요.
한 사람도 언제나 누구에게나 예가 없이 파도는 멈추거나 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파도, 인생의 파도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도 이해는 없습니다. 에스더, 한나, 롯, 나오미, 마리아, 성경에는 모든 사람에게도, 몇천 년 사람에게도 파도처럼 계속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이 파도가 끊임없이, 그런데 그들이 다 이런 파도를 이겼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신 그 승리를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 이김을 믿는 거예요. 그 축복을 믿는 거예요. 그 생명,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느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이걸로 아닙니다.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선 봐서 결혼 안 해요. 그러면 촌스럽게 선 봐서 결혼을 해요. 딱 만나서 필이 와야 된대. 필이 어떻게 오는 건지 모르지만 만나서 필이 딱 와야 된대. 느낌, 필이 와야 된대. 근데요, 필이 와서 좋다고 그냥 만난 사람이요, 그 필이 잘못됐다고. 다 좋아 보였거든요, 맨 처음에는요. 지금은요, 그냥 밥 먹는 것만 봐도 미워 죽겠대. 잠자는 것만 봐도 그냥 받고 싶대. 여러분, 필이 아니에요. 믿음은 느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감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감각에 따라 믿음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감각적으로, 이 코의 감각, 미각, 후각 다 있지 않습니까? 촉각,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을 때 사람들은 다 어떤 감각이 있었습니까? 이 코의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코가 미각이죠. 후각, 미각, 후각, 청각. 네, 후각, 이게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 시체 썩은 냄새 맡아보셨어요? 시체 썩은 냄새. 오늘날은 시체 썩은 냄새 맡을 일이 없어요. 다 병원에서 하니까. 네. 옛날에는 다 집에서 하니까 병풍으로 갈아놓지만 그 뒤에는 시신이 있는 거예요. 좀 부패하거나 이러면, 오래되고 이러면 시신 냄새가 나요. 저는 맡아봤어요. 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후각으로. 그러니까 안 됩니다.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 안 됩니다. 시기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감각으로는요, 나사로 살릴 수 없어요. 느낌으로, 감각으로 믿음은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뭘로 살려요? 믿음으로 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경험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을 때까지 바다의 어부예요. 장인이에요. 명인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어느 때는 어디가 있는지, 이때는 언제가 있는지 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의 경험이 그런 거예요.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깊은 데로 던져놓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나의 경험 다 버리고, 주여,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믿음에 의하여, 근거하여, 믿음으로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감당해서 옆에 베드로를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그물을 잡은, 고기를 잡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산적으로 안 돼요? 우리 풍속이 그게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볼 때 이게 아니에요? 이해타산으로 볼 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셀 에레미야를 계속 배우죠.
에레미야는 다 틀린 거예요. 나쁜 길로만, 안 되는 길로만 가야 돼요. 민족의 반역 길로만 가는 거예요. 살고 올바른 길로면 애굽으로 갔는데 그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리고요, 안 되고요, 반역의 길로 가고요, 실패의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가고, 평생 두드려 맞고요, 평생 감옥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요, 이건 에레미야는 틀린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실패의 길로, 매국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길로 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선 믿음으로 헤엄칠 수 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철학자예요. 과학자예요. 수학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수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에서 가르친 그 말씀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합리적인 것에 기초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 이성 합리적인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그게 최종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생각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면 사탄을, 이 사망을, 죄를, 저주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마칩니다.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그 오륜교회에서 그 다니엘 그 새벽 기도회 합니다. 다니엘 새벽 기도. 며칠 전에 했던 분이 있는데 스티븐 모리슨이라는 장로님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학생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강원도 묵호. 참 묵호도 저 좋아합니다. 묵호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술 먹고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아들 둘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또 소아마비입니다. 네. 둘째 동생 한 3살 차이 이렇게 되는 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맞다가, 어머니는 자기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웃어주고 반겨주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술 먹가서 패고 집안을 다 어지르고, 어머니가 폐기다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갔어요.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또 어느 날 안 돌아와요. 또 싸우고 뭐 어떻게 행패가지고 경찰서로 간 거야. 감옥에 들어간 거야.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둘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난했는데 먹을 게 없어서 길거리에 서 주워 먹고, 불쌍하니까 사람들이 뭐 던져주면 거긴 게를 이렇게 또 이렇게 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는 그 게를 삶아서 파는데 불쌍하니까 아주머니가 뒷다리 하나 던져주면 그거 먹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그 동생을, 얘는 옷을 입혀주면서 얘는 내가 데려가서 그 살릴게 이렇게. 그 형이 저는요 너는 다리를 절어서 안 돼. 너는 그래도 나이가 좀 안 돼. 너까지 못 키워. 동생을 데렸어요. 그래서 동생이라도 안 굴고 주워 먹지 않고, 그러니까 다행이죠. 이제 혼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혼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해가지고 홀터 아동복지로 해가지고 미국에 가게 됐어요. 어린애들만 다 받지 14살 되면 안 받아요. 애들이 저거 될까 봐. 그런데 어느 가정에 딱 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난하지만 그래도 미국 보낼 때는요, 새 옷을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고 머리도 자르고 신발도 새 거 신어서 보내요. 근데 딱 미국 가자마자 그걸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 엄마 양 아버지가 갖고 온 옷을 입은데 다 찢어진 옷, 꼬맨 옷 이런 거 입고, 신발도요 다 그냥 빨긴 빨았는데 오래된 신발을 신기고. 미국은 잘 산다는데 이거 왜 이렇지? 14살이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차를 타는데 좋은 차들이 많더래요. 근데 다 부식되고 후진차 그런 걸 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 거 잘못 왔나, 이거 어떻게 됐나. 근데 그 과정을 딱 가는데요, 그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이 넘치고
갔더니 자기와 같은 양 아들이 애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서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행복을 알고 만족을 알고 기쁨을 알고. 그래서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이분이요, 그 미국의 GPS 그 만드는 회사 거기 들어서 GPS를 만드는 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GPS 이게 된 거예요. 다 인공위성. 그러니까 얼마. 그래서 이 엄마 아빠를, 양부모 양엄마를 저 대만에 동생이 있는데 그 엄마 이모지요. 그러니까 이모지요. 엄마 아빠 동생들이 있는데 거기 한번 오라도 못 간 거예요. 돈이 아껴서 자기 의붓애들 다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검소하게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나는 하나님 만난 게 가장 기쁘다. 두 번째 내 부인을 만난 것이다. 세 번째 너희를 만난 것이다. 그래서 회사 가기 전에 꼭 기도하고 부인을 안아주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부인도 나도요. 애들 하나씩 다 안아주고. 갔다 오면 또 부인이 이렇게 기다리면 여보 잘 갔다 왔어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애들 다 안아주고. 아버지가 왜 저러지?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술을 먹고 막 이런 게 아버지인데 저 아버지는 왜 저러지? 그래서 아버지 상이 바뀐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너무나도 기쁘고 자존감이 살아난 거예요. 그 공부 못하는 애가 거기서 공부도 잘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도요 부인을 얻고요 하나님을 믿고 부인을 사랑하고 양 아들을 다 심져 보여주세요. 존, 마가렛, 엄마 아빠야. 양 엄마 아빠 그 주인공이에요. 박사. 그 다음에 이게 다 이쪽에 자기 형제, 양 형제. 미국 여자들이 다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이쪽에는 이쪽가 이제 마이 패밀리라고 그러죠. 이쪽 이제 결혼해서 부인과 애들도 다 자기도 그런 애들을 다 불량한 애들, 가정이 어려운 애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믿고 부인 사랑하고. 애들이 다 그런 결속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싸우는, 아빠는 폭력 막 이런 가정관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대로 다 애들 다 잘 되고.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예수님 믿는 가정 여기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다면 그는 범죄자가 됐을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폭력, 가정 파괴자가 됐을 거예요. 배우는 대로 본 대로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행복하고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가소비하지 않는데 검소하지만 정말 아버지는 행복자요. 저 아버지는 승리자요. 만족하면서 참으로 만족하는 사람이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행복자가 되고 만족자가 되고 승리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게 뭐냐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있어도 높아져도 잘 돼도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인생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랴?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니라.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고 인생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은 이성으로, 느낌으로, 합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내신 이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오 주여,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승리, 예수의 이김, 예수의 만족이 바로 나의 승리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성공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